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인데요. 두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5장 1절에서 7절인데 너무 길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을 먼저 읽고 5장은 5절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구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5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양궁을 하는 사람들,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어떻게 쏘던가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10점짜리 관역을 정조준하여 활시를 당기게 됩니다. 향방 없이 활을 쏘는 그런 궁수는 없지요. 중요한 건 관역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도 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마치 양궁 선수와 같이 활을 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향방 없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와 관역이 있어서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용만큼 중요한 건 어쩌면 내용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최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대목은 설교를 할 때거나 뭐 세미나를 할 때거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성경의 글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 읽고 그 가슴을 전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설교가 저는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운 예와 제가 자주 쓰는데요. 아들이 있는데 저는 아들이 없지만 뭐 28등을 해봤어요. 29명 정원이고 1명 전학가고 해가지고 28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호적파서 나가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꼴등한 것도 죄송한데 그것도 불효인데 집 나가라는 말씀까지 어기는 거는 불효 중에 불효가 되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액면가 그대로는 받은 것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는 못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과 가슴을 열어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보다 앞서서 어떤 의도로 성경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꼴등한 것보다 제가 성실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셨지요. 이제 철 들은 아들로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기대한 바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는 많은 무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시록은 두려운 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묻고 싶어요.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 어떤 의도 가운데 쓰여졌는가? 어떤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무서운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래서 악의 도전과 악의 방해 공작들, 악한 세력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가겠지만 마침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에서 그 과정에서, 승리의 과정 속에 있는 심판의 모습과 재앙의 모습과 여러 가지 전투의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 채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어떤 관역을 맞추려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서운 내용이 있으니 그 무서운 내용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겉만 읽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책.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왜 위로의 책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난번에는 고난의 관점에서 고난의 친구로서 쓰여진 책이고, 고난의 친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친구된 요한이 쓴 책이기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활의 관점에서 이 위로의 이야기들을 좀 전개해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일 텐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다. 65권이 복음이듯 66번째 마지막 책도 복음이어야 한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감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러 다니는 전도사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자신 있게 계시록을 목전껏 외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계시록 해석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의 계시록 해석의 목표는 예수님 높이기, 복음 말하기. 복음을 말하다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높이려고 몸부림치다가 성경을 잘못 푸는 대목이 있어도 용서가 될 거예요. 또 나를 높여주려고 고생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이상하게 계시록만 들어오면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지고, 계시록만 들어오면 복음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세상이 어떻게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지, 이런 얘기들로 둔갑해 버리는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때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도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활과 관련된 위로의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표제가 될 테니까요. 계시록을 잘못 읽을까 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계시록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계시도 돼요.
어떤 거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지침을 따라 읽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죠. 1장에서 특별히 1장은 계시록 전체의 방향타가 될 텐데요. 1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반모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유배지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환상으로 본 거죠.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 보게 된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한마디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13절 이하 읽었던 20절까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13절에부터 잠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어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 7장에 그 인자 같은 이 부활 승리하시고 천상의 모든 종말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으니까요. 매우 높은 지위에 계셨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14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는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과 순결한 분으로 예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건 고급 광석을 의미합니다. 최고급 광석과 같은 찬란함, 영광스러움을 주석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맑은 물소리 같다. 경이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6절로 넘어오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지요. 별은 뭡니까? 7별은 7교회입니다.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예요. 7촛대는 7별은 7교회의 사자, 죄송합니다.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별은 교회의 대표, 교회라고 해도 돼요. 혹은 교회의 대표인 주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오른손에 있다고 하니까 보호와 인도하심, 교회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 얼굴은 어때요? 해같이 빛났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광채를 갖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엎드려져요.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알파와 오메가가 됐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음부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사망과 음부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넘어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사망과 음부의 세력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겠지만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요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부활하신, 존귀케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하려는 의도, 아니 1세기의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정조준하고 있는 목표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죽음 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걸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박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관용 맞추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꺼내고 있는 거죠. 부활의 권능으로 현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것, 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그 세력들을 이겨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부활의 권능으로 희망을 품고 나아가라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AD 95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그 황제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했죠. 모든 이 땅의 권력의 마지막 지점은 자기 숭배거든요. 자기 신격화거든요. 그래서 그를 신으로 추앙해 주기를 공포했고,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저항을 했죠. 그것으로 박해가 펼쳐졌고, 그 박해의 자리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죠. 쓰여지면 제일 첫 자락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활의 능력을 끌어다가 살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라고, 이긴 자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황제 숭배의 그 무서운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부활의 권세로 지금도 이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이 강조하는 부활신앙인 거죠. 4월 3일 지지난주 주일 제가 TV조선에서 이어령 교수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보다가 노트를 가져와서 노트에다가 그 다큐 내용을 다 적고, 그때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화를 꼭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목은 고맙습니다 이어령이라는 건데요. 이어령 교수는 자기의 인생의 최고 큰 화두거리를 벽이라고 했더군요. 벽을 넘는 이야기. 6.25를 지나오면서 가난을 넘어가는, 가난의 벽을 넘어서는 것. 또 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문단에 있는 이 허위의식 같은 벽을, 허위의식의 벽을 넘어서는 것. 88 올림픽을 진두지휘하시며 총지휘하시며 그분이 만든 노래가 뭐죠?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제가 노래만 잘하면 지금 쭉 뽑는데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아까 이 특주랑 비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자, 벽을 넘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벽을 넘는 이야기는 죽음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죽음의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도전하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을 사셨죠. 그런데 그의 지인 중에 유명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는 죽음을 벽이 아니라 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죽음을 벽으로가 아니라 죽음을, 그 벽을 넘어서 또 다른 문의 세계,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도전으로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죽음 앞에서 불안이나 초조나 공포나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새로운 세계를 응시하며 어딘가를 계속 쳐다보시며 생을 마쳤다고 그의 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의 딸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딸 이미나 목사는 22살에 1981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3년 만에 졸업한 수재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첫사랑인 김한길
지금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갔죠.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5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버클리를 다닌 수재였는데 2007년 돌연사를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목사가 돼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복음의 오지를 돌며 마약과 술에 빠진 젊은이들을 고치는,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력을 하시다가 2012년 3월 15일 날 타계를 하셨죠. 마지막 사역을 했던 곳이 조이어스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조이어스 교회를 한 20분 정도 가서 계시록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민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음껏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힘으로 우리 청년들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설교권을 주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생애를 마치셨는데, 그녀의 죽음을 지켜본 이호령 교수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호령 교수는 말합니다. 자신의 딸은 죽음을 정복했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딸은 죽음을 정복했다.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이호령 교수의 말이에요. 워딩 그대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가 그녀를 삼키지 못했다. 죽음 앞에 당당한 그 삶을 보면서 죽음이 막 슬금슬금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당당한 그녀가 보여준 삶은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 삶이에요. 그 부활의 삶이 이호령 교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지. 그래서 이호령 교수도 그녀의 딸처럼 이민아 목사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간 거죠. 딸과 아버지 모두가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자 했던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절날 도전하고 싶으신 부활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죽어서 부활할 거다라는 소망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된 거예요. 부활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왜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입니까? 왜 계시록이 위로의 말씀입니까? 환경이 살만해지는 이야기 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이 권능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아는 자들로 죽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이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에 우리도 이민아 목사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이호령 교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어요. 보배이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갖게 됐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만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 생명, 이것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책,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또한 본문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 보겠습니다. 부활의 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성격을 좀 한번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1장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5장에도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5장 1절부터 7절, 제가 표기를 잘못했어요. 5장 1절부터 4절이라고 했는데 7절까지입니다. 자,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특기할 만한 건 고난을 통한 부활이에요. 고난을 통한 부활. 5장에서,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승리는 고난을 통한 거예요. 오늘 5장에서, 4장과 5장에서 하늘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요. 주일날 환상 중에 하늘보좌를 보게 되는데 4장에서 하나님을 보죠. 5장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는데요. 그 책을 하늘에나 땅 위나 땅 아래 누구도 열 자가 없다 그래요. 그 책의 내용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책을 못 연다는 말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과 같았어. 요한이 엉엉 울어요.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가 일곱인을 떼실 것이고 책을 여실 것이고 그분이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눈을 들었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 6절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서 있으니까요. 부활이죠.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죠.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부활하신 분으로 서 계신 거예요. 전에 죽임을 당했던 흔적이 있는 분으로 서 계신 거예요.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렀다. 어린 양을 지나 사자가 되셨다. 자, 이 5장이 어떤 관역을 맞추려고 쓰여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밝히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승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한 승리와 부활에 이르신 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어린 양의 길을 통과한 사자가 되신 분. 어린 양으로 대변되어지는 갈보리 십자가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이들의 연결이 갖는 이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백미고 신비고 이 아름다운 공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한다는 게 참 이게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게 함께 공존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예수님은요, 보세요. 어린 양의 길을 위해서 사자됨을 포기한 분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자됨을 포기하면 패배주의예요. 다 어린 양의 길만 가야 돼요. 그럼 패배주의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의 길을 통하지 않고 사자가 되시지도 않았어요. 어린 양의 길을 통하지 않고 사자가 되는 길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형태의 승리주의도 배격해요. 십자가와 부활은 패배주의도 거절하고 승리주의와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는 사자로만 오셔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신다고 하니, 예수님은 먼저 어린 양이셨다고 말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어린 양 되심을 결코 수용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어린 양의 예수는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지나 사자가 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우리가 감동하게 되는 것 중에 감동하게 되는 영역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게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증을 다 그분도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건 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사춘기 되니까요. 진짜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집이든지 다 힘들고. 거기다가 신앙을 집어넣으려니 진짜 죽을 맛이에요. 아니, 자녀 교육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살이 어떤 인생도 다 힘들어요. 다 가슴앓이라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아픔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처절한 아픔을 겪으셨다는 말이지.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감동이고, 더 나아가서 고난으로 끝나야 되고 아픔으로 끝나야 될 생애들을, 상처로 끝나야 될 생애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게 또한 감동인 거예요. 이중적 감동. 그래서 고난을 통한 승리. 그것이 감동이란 말이에요. 만일 함께함 없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함 없이 승리의 고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린 지칠 거예요. 나가 떨어질 거예요. 이분은 고난을 몰라. 우리 아픔도 모른 채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승리, 이김, 정복,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갈 것을 촉구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승리의 고지에 대한 제시는 없이 함께만 해주시면 우리는 허무하게, 낙심하게 될 거예요. 이분을 만나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에요.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인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를 끌어안고 함께 가게 하시는 승리의 자리. 자,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인격이 있는 승리.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인격이 있는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인격 있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인격적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 품성을 갖고 나아가는 삶이 예수님 닮은 고난 있는 부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요, 인격이 없는 승리나 인격이 없는 정복은, 소위 말한 능력의 삶은요, 우리 자랑거리들의 목록들은요, 인격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은 폭력이 돼요. 인격이 동반되지 않은 능력은 폭력이 돼요, 폭력이.
인격이 없는 폭력, 능력이 폭력이라는 것을 지금 잘 증명하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푸틴이죠.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인격 없는 능력으로 상대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노골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죄송한데요. 우리 안에도 모종의 푸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도 일종의 푸틴이에요. 작은 푸틴이에요.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는 자세. 더 교묘하게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힘을 줘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의 이런 부활신앙이 전부가 돼요. 힘의 과잉이나 힘의 남용을 향한 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영광의 신학이 되는 거죠. 카톨릭이 말한 영광의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3년 만에 부요함을 누리고, 그래야만 예수님이어야 되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져 있고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낮아짐이 있는 승리, 겸손의 성품이 있는 부활, 인격이 있는 이김. 4월 7일 17일자 저희 학교에 나오는 기독교 연합신문 7면에 제가 오늘 그걸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신문인데요. 7면에 박기천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목은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목회자도 성경 더 많이 읽어야, 이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기사인데요. 이분이 저의 설교학 교수였어요. 1927년생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 96세시죠. 그 밑에서 내노라 하는 한국의 청년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청년운동을 이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정현 목사, 그의 동생 오정호 목사, 남서울교회 화종보 목사. 가장 깊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분 중에 송태근 목사 같은 분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부흥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전부 이 교회 출신이거나 이 교회에서 이분의 영향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배출된 분들이에요. 우리 학교에 신학 교수들 중에 한 대여섯 분이 바로 이분의 교회 출신이고, 지금 대학교의 담임 목사도 여기 출신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분에게 설교학을 배웠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못하면 이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고 이분 책임인데, 잘하면 제가 잘한 거고 못하면 이분 책임인데. 자, 그런데요, 이분은 생존하신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분이에요. 수천독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잠언과 시편은 그 중에 제일 아끼는 책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집중해서 또 읽는, 잠언과 시편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또 따로 떼서 하루 성경을 많게는 8시간씩 읽으시고, 요즘은 그렇게 못 읽으신데 연세가 96세가 되니까 기력이 딸려서 그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게 슬퍼서 펑펑 우셨대요.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가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고.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수업에서. 성경이 태산이라면 나는 아직 티끌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란 태산 가운데 저는 티끌, 지금 거의 사판자로 가지고 태산 및 한 기슭에서 흙을 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헬라어도 정통하시고 히브리어, 영어도 잘하세요. 공부도 엄청나게 하셨는데 성경의 깊이 앞에 자기는 티끌에 불과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겸양의 스승, 부활주의를 2022년 부활주의를 앞두고 겸양의 스승으로 불리는 박기천 목사님을 찾아갔다. 이분의 닉네임이
겸양의 스승이에요. 인터뷰 내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건방진 말이지만 이라는 토를 달고 항상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엄청난 존경을 받는 한국교회의 원로세요.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분의 사역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역의 승리를 거뒀고, 그분을 통한 제자들이 한국강단에 지금 가장 이름나 있는, 정평나 있는 목회자들로 서 있어요. 뭐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그분은 거두었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걸 거두게 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겸양의 인격. 그것이 바로 부활을 본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인격이 있는 승리. 자연스럽게 인격을 위한 인격이 있는 승리나 이 자리는 성품이 만들어지면요, 어디로 갈까요? 인격적 배려로 가요. 두 번째로 인격적 배려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막 큰소리치고 어깨 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 배려를 향하여 달려가요. 나의 자랑이 상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상대를 헤아려요. 늘 주위를 둘러다보고 나의 언행과 작은 몸짓 하나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조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어떤 사람, 연약한 성도 누구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실족시키지 않겠다. 그게 겸양의 사도 길이 아닐까요? 이러한 정신을 따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혹은 인격이 있는 부활과 승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가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늘 이것이 가한가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가하나로 행동해야 돼요. 다시요. 이것이 가한가 하는 정도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가하잖아요. 잘못한 건 아니지. 그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뭐 잘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의 목록들 자랑하는 게 뭘 잘못이에요. 가한가로 사는 행동.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가한가로 행동하는 사람을 넘어서 가하나, 죄송해요. 가하나로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가하나,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하지만 그 일을 절제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인격이 있는 승리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고, 그런 행동은 다른 이들을 향한 매너 있는 배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책이에요.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말하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호령 교수님이 살았던 그 부활의 삶 우리도 삽시다. 우리도 살아내십시다.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는 짧은데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죽음 앞에 떠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떨게 하는 자로 그 딸과 그의 아버지는 살다가 떠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있는 부활을 묵상하면서 인격이 있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